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으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책 놓으시고 안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시고 또 걸어서 물론 오시지만 거리가 밝고 이런 전등 불빛 아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화된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의 문명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된 이면에는 혁명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기기관이에요. 쇳덩어리로, 무쇠덩어리로 된 엔진, 팍팍팍팍 하는 이 강력한 힘을 주는 이 엔진. 그 전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개량했어요. 그게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있던 그런 전기기관을 잘 개조해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이 산업 물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기차가 전기기차가 그렇게 물물을 유통시키고 그래서 점점 간의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 대량 수송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엔진의 힘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혁명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요즘에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귀농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농민들에게 방법을 배우면서 정착해서 잘 농장을 가꾸는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판사판 이것 지면 내 인생 끝난다 싶으니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흙을 파고 일구고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성공적인 귀농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목수 일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우리 박주원 장로님이야 그냥 지금이라도 하시면 집을 뚝딱 지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또 자기 집을 내 인생에 내 한 번뿐인 삶으로 내가 사는 집을 한번 마음껏 지어보자 해서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열정을 가지고 손수 설계하고 지어서 집을 완성하는 그런 열정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혁명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큰 혁명들, 공산혁명, 소련의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다수당이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제정 러시아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소련을 세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하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방가에서도 뭐 얘기하다가 잡아가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잡혀가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 4.19 혁명 또 5.16 군사혁명이라고도 하고 이런 혁명들이 있었어요. 뜻을 모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면에는 이런 혁명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혁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열정이 이런 큰 문명과
문화와 제도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개인을 또 인류의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불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을 일으켜요. 그래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에서 우리에게 증거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을 품고요? 열심을 품고.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게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 어떻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냐면, 표준세번역은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그전에는 다 외국 그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냥 번역하고 그리고 또 외국 신학자들이 대부분 개입되어 있지만, 이 표준세번역은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신학자들이 공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원어를 해석하며 번역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어 중심적인 성경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해요? 성령으로. 오늘 열심이란 단어가 원어가 그래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역전하죠. 부모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이 참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강남에 태어날 수 있고 강서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이 흙수저가 또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또 좋은 아내를 만난다든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 완전히 변화되는, 속말로는 로또 맞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로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사람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아무 배경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또 재력과 또 지력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열정으로 강력한 힘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꽃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엔진, 에너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지혜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감당하게 되니 놀라운 역사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신령한 하나님의 불꽃은 내 삶을 정결케 정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물진 것들을 살피게 하고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망가지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100이면 100,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줄 몰라요. 몰라. 정신 나간 사람들, 당신 정신 미쳤어? 그러면 제일 화를 낼 거예요. 자기가 미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죠. 이게 자기를 모르니까 빚어지는 결과인데,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해주셔요. 그래서 잘못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숨벅거리게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 이런 선한 양심, 예민한 영적 감각을 성령님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불꽃이 없으면 그냥 멍하니 무슨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몰라. 그러니 망가지지 않겠어요. 나 환자들 가다가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갔는데도 아니 당신 손가락 없습니다. 아니 저기요 곰달래 오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민하게 조금만 아파도 아파서 이거 잘못이네. 하나님께 잘못했네.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고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의 불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말에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새로워지는,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님의 은혜이죠. 성령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넘쳐요. 생명력.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 강력한 폭발력으로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선한 열망을 강력하게 불꽃으로 피어오르게 하신단 말이죠. 팍 불꽃이 피어오르듯이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나서 엔진이 팡팡팡팡팡 튀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불꽃을 피어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님의 불꽃이 우리의 삶에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 증거되죠? 복음이 증거됐어요. 성령 충만, 복음 전도. 이건 공식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불꽃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삶들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시금석은 이렇게 잴 수 있는 바로메타는 뭐냐 하면 복음 전도이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성령 충만의 바로메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삶이 참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느냐, 복음이 증거되느냐, 복음이 전파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느냐, 그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가 아닌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아닌가, 그게 영적 수준이죠. 성령의 충만한 수준. 성령 충만, 복음 전도입니다. 해보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이건 우리 전도대가 성령 충만, 복음 전도 늘 외치는 바예요.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공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힘썼어요. 선교에. 그 선교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그 선한 열망, 복음의 열망으로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러시아로, 필리핀으로, 또
중국으로 어디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혁명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이런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성령의 불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뒤집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장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내 삶의 혁명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불꽃을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 번 뿌린 삶으로 뭔가 정말 하는 것처럼 해보다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불꽃을 우리가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아요. 어제도 한평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교회에 가서 참 여러 가지 느꼈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마무리하는 그 삶의 모습, 나의 마무리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한효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그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패를 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슴이 찡해서 다 울었어요. 야, 참. 그래도 뭐니 해도 저 목사님은 성공하셨다.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께 감사패를 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참으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삶이 사람의 마음으로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강서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 강서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성령님의 불꽃으로, 주님의 그 불꽃,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기쁨도 충만하게 되겠죠.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그 강력한 엔진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불꽃, 성령의 엔진. 특히 저 위에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 시골에 보리타작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발통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시콩 손으로 돌려야 돼요. 이 셀모터가. 자동차는 이게 스위치만 누르면 셀모터를 전기가 돌려주지만 이건 사람이 했어요. 시콩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 이제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보리타작 했잖아요. 이런 엔진의 힘, 무쇠로 만든 펑펑펑 치는 이 힘이 성령님의 능력일진데 우리의 마음에서 불꽃을 일으켜야 돼요. 코끼리는 보통 4톤, 6톤, 7톤, 8톤. 코끼리 몸무게가 톤수로 재요, 톤수. 4톤 정도 되는 코끼리에게는 심장이 몇 킬로나 될까요? 4톤짜리 코끼리의 심장은 28킬로라 합니다. 제가 이것 아느라고 또 막 여기저기 조사를 했어요. 4톤짜리 코끼리 심장, 펑펑펑 하는 심장이 28kg. 근데 400g 하는 생쥐의 심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녀석 것은 1g 밖에 안 돼요, 심장. 그러니까 생쥐의 심장은 보일라 말라 하는데 코끼리 심장은 이만큼 큰 거예요. 28kg. 그러니까 큰 몸통이 움직여 가려면 이 심장이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아서는. 펑펑 큰 힘을 가진 엔진이 그 안에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죠. 생쥐는 작으니까 작은 심장이어도 팡팡팡팡팡 하면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생쥐처럼 살려면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냥 저분은 있으나 마나 괜찮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한다면 생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좀 뭔가 일다운 일을 좀 하고 좀 큰 나무도 끌고 가고 이런 땅도 갈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려면 심장이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엔진이 그걸 마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1마력 그러면 말 한 마리가 잡아다니는 힘이에요. 2마력 그러면 말 두 필이 끄는 힘이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의 심장의 불꽃이 몇 마력이어야 할까요? 목사인 저는 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의 힘을 가져야만 각각의 맡은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의 영적 마력수는 몇 마력이어야 할까? 이 새벽 누구십니까? 성령님 이 주제로 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의문으로 갖고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내게 필요한 마력수대로 성령님 불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십시다. 참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강력한 마력수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라고 이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뜨거운 마력수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일꾼들 중에 바울사도 늘 돌아가는 자리가 바울사도지요. 바울사도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집중해서 자신의 전 삶을 기울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가 바울사도니까요. 그 바울사도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다.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불꽃을 꺼버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에이 하고 내 욕심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님의 불꽃을 꺼버리는 소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오히려 이 불꽃으로 우리의 영적 마력수를 높여가고 영적 엔진에 강력한 불을 붙이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